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반 정도를 지내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 독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예배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침에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서 오늘 삶의 변화에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린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수도 없고 우리의 정욕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와 그의 동역자를 칭찬합니다. 바울이 왜 디도와 동역자를 칭찬하나? 그가 칭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또한 나중에 바울이 그들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또한 어떤 것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에 의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끌려가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동력이 없으면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 또 혹시나 혼날까봐, 또 저주를 받을까봐, 책망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일들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와 그의 동역자를 보면서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권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나갔다고 합니다. 아주 물 만난 고기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일꾼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18절에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열심만 있다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열심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야,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한다, 너무 보기 좋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열심 없는 모습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열심이 필요하냐면 정말 그 열심은 복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에 서 있지 않고 일 먼저 배우기 시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런한 성품이라고 일을 시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일을 시키고 또 남에게 항상 웃고 불평하지 않는 데에서 일을 시키고 그 일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일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참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 그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조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사람, 조심성이 없습니다. 조심성이 없다는 건 뭐죠? 첫째, 하나님에게 조심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죄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죠. 둘째, 사람에게 조심성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식하는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데 선교원금, 거액의 선교원금을 받았는데 그게 20절에 써 있죠.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거액의 헌금에 대해 굉장히 조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성도가 모은 이 연보, 헌금.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들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시험을 넘지 못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물질의 시험을 넘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의 지탄도 받고 목회자가 넘어지고 재정을 담당했던 성도가 또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는 일들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돈이란 금방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 이걸 바울은 첫째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죠. 저는 하나님만 신경 씁니다. 사람 신경 안 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신앙 좋은 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겠습니까? 다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경 쓴다면 당연히 사람 사랑하고 사람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심성이 없습니다. 사람 시험 드는 거에도 조심성이 없고 사람 만지는 거에도 조심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살고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떤 자세로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일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로는 열심과 자원하는 마음과 최선을 다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조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또 전하는데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일꾼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덕을 쌓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신앙 위에 먼저 굳건히 서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